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파킹을 한 다음에 한번 찾아봤어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지? 그러면서 시편 63편 말씀인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어가 나와 있고, 내가 메마른 땅 황폐한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내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내 생명보다 그것이 낫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을까? 우리 오늘 또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오니 황폐한 땅 메마른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함께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문 열어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황폐한 땅 그 메마른 곳에서도, 아버지 광야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뜻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새로워지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도록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먼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사를 아버지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살펴주시는,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함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우리 1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 우리 한 번만 더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한 번 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삶에 빛 비춰주시는 주님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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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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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아멘. 주 섬기리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빛 비춰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섬기리 주 섬기리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조용히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음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주님께 경배드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찬양밖에 없음을 주의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며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깊이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찬양과 경배와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의 동행하심 구하며 은혜 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빛 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사랑 베푸시는 주님, 기쁨 주시는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라.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여, 그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 은혜 구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려 올려드린 이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두 귀가 울리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강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시작할 때에는 늘 지난 설교에 대해 간단히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중에는 왜
자꾸 했던 얘기 반복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 말씀의 묵상 원리는 반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묵상의 기본인데요. 실제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체질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훈련은 반복이다. 이 구호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신 말씀인데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 말씀을 우리 잠시 복습을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소화속속이라고 했습니다. 번소화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는 제일 먼저 번제가 나왔지요. 번제는 burnt offering,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 헌신은 번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는 나의 모든 생각과 열정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레위기 2장에서의 소제는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곡물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나 이 밀을 잘 맷돌에 갈고 또 빻고 또 채로 걸러서 아주 고운 가루인 솔레트를 먼저 만든 후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넣어야 할 것 세 가지, 기름, 유향, 소금,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누룩, 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꼭 넣어야 할 세 가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요, 성령의 충만함, 향기로운 기도,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누룩과 꿀은 부풀려진, 외식하는 죄악된 모습, 그리고 세상의 재미와 달콤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빼야 된다.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기 3장의 화목제는 이 감사 제사의 의미가 큰 것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잡더라도 반드시 고기를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죠. 만약 고기를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 뷔페에서 음식 남기면 벌금 무는 것,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죠. 화목제에서 고기를 남기면요,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고기를 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나와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불편한 사람, 또 안 친한 사람까지도 다 초대해서 같이 나눠 먹어야, 음식을 함께 나누어야 진정한 화목제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 화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제사는 번소화속속에서 네 번째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영어로 sin offering입니다.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이 제사,
즉 속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사이죠. 물론 번제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고, 또한 화목제도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됐지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이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속죄 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4장 1절과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호와의 계명, 즉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드리면 된다? 우리는 이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죄는요,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에요. 자,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또 22절을 보겠습니다. 중반에 보시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또 27절도 보시면요, 중간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모두 다 부지 중에, 즉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 줄 알고서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수기 15장 3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상황은요, 속죄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늘 속죄하며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총 4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케이스가 나오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 즉 리더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케이스가 나오고, 마지막 27절부터 끝까지는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은 제사 드리는 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소를 드리거나 양이나 염소 드리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속죄제는 경제적인 형편이 아니라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드려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할 때에도 제사장과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지파의 족장들, 즉 리더들이 죄를 범할 경우에는 흠 없는 순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보다는 이제 좀 작은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일반 백성 중에 하나가 범죄할 경우에는 흠 없는 암염소나 작은 암컷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나 아니면 고운 가루로 속죄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길은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에서도 가난한 이들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는 해주셨지만, 그런데 속죄제의 가장 큰 틀은, 기본 틀은 직분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나 리더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큰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그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입니까? 우월한 게 아니라 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4장 3절에도 이 제사장이 범하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개인적인 죄를 지었는데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파급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더 많이 회개하고 더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계급장 달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죄 제물에 차등을 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나 리더들이 범죄했을 때 그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정결하게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목회자가 범죄하면 뉴스에 더 크게 나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교회 직분자나 리더들이 그랬을 때는 더 큰 가십거리가 됩니다. 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분의 아저씨들이 크게 이야기하는 게 들립니다. 야, 나도 그 짓 해봤지만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그런 짓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아니 자기도 그랬으면서 어떻게 남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는 더 큰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한 것이겠죠. 목회자는 말할 것.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귀한 직책을 받은 우리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저지른 죄라도 심지어 생각으로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데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세상이 너무 죄악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너무나 죄악된 게 많아서 그냥 죄 가운데 호흡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전염돼 버리고 그냥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늘 거룩하고 늘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결하게 되라고, 정결하게 살라고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러한 좀 힘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시편 24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24편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뜻을 허탄한데 세상 가운데 두어버리고 또 거짓 맹세하면 우리는 성산에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렸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결혼하신 분들인데요. 결혼한 가정이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부 금술이 좋으면 당연히 행복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고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도 다 막혀버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속죄제로 올려드리는 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법은 번제나 화목제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제물은 모두 흠이 없는 것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는 그 흠 없는 제물에 안수를 해서 나의 죄가 이 흠 없는 제물에 트랜스퍼, 전가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자신이 잡았죠.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번제와 화목제는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올려드렸죠. 화제는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걸 화제라고 그러고, 거기 포도주를 부으면 전제라고 하고, 이 제물을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받으면 이제 거제라고 하고, 이렇게 흔들었다가 다시 받으면 요제라고 하는, 이건 다 제사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요, 이 번제단에서 화제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고 화목제는 잘 구워서 나눠 먹고, 이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죄제는요, 불태우는 곳이 두 군데였습니다. 먼저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는 이 제물의 모든 기름, 여기서 기름은 팻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 그 기름과 콩팥을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 기름이기 때문에 훨훨 아주 잘 탔죠. 그런데요, 이 제물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콧, 그 송아지 전체는 번제단이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로 다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진영 밖에서 불사른다라는 것은요, 버려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내가 버려져야 되는 것인데, 나의 죄를 전가받은 그 흠없는 속죄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라는 것,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버려진다라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에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를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고 흠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버려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거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그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항상 이제 향을 피웠는데 그 분향단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분향단의 양 네 끝에는 거의 뿔이 달려 있는데 그 피를 그 네 뿔 사방에다가 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피는 밖에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는 것은 이 속죄제에서 그 제물이 진영 밖으로 버려지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에 대해서 뿌리고 바르고 붓는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것, 그 사방에다가 바른 것, 또한 모든 레위기의 제사법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는 것, 이것은 흠 없는 제물의 피가 우리에게 적셔져야 그 진노가, 그 죄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적셔져야 되는데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문의 사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발끝까지 그 거룩한 보혈이 뿌려지고 발려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속죄제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레위기 5대 제사법 중에 네 번째 이 속죄제, sin offering은 다른 제사들도 다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속죄제는 죄의 문제에 아주 집중하는, 정말 말 그대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막 살아도 우리가 속죄제 드리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속죄제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할 때에 이것이 유효한 것이었고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속죄제를 통해서 늘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속죄제는 직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냐, 아니면 전체 이스라엘 온 회중이냐, 또 족장 리더냐, 아니면 백성 중에 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물의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는,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자신의 정결함을 구하며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더 조심해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바로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 마찬가지고, 또 중직자 훈련을 받을 때에 항상 강조합니다. 말수를 줄이십시오. 필요한 말만 하시고 더 엎드리십시오. 근데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결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였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정결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법과 다르게 제물을 화제로 올려드리는 장소가 두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기름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웠는데 그것은 버려진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속죄제는 핏뿌림이 많았습니다. 휘장에 7번 뿌렸고 분향단에 4뿔의 피를 발랐고 또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다 부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의 사방에 발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그 피로 적셔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나의 죄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적셔져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깨끗하지 못한 손,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또한 거짓을 말하는 그 부정한 입술, 그리고 불필요한 말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찔림을 저 자신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또 주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아버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물에 발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코와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다리, 우리의 온몸에 주의 피가 온전히 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피 아니면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 버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서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지중에 저지른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신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속죄소라고 일컫는 그 법궤의 그 윗뚜껑 부분에다가 그 피를 뿌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의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사 주님의 피를, 그 보혈을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의 모든 심령마다 그 피를 발라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모든 죄를 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 식구들의 모든 죄를 놓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이 아버지 자신의 자녀들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속죄 제물을 드리며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의 죄를 놓고 아버지 시간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말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간 모든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가정이 한복판에 주의 십자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아버지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말씀을 받으며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의 찔림과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부지 중에라도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다시금 뜨겁게 올라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직으로 또 리더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사역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까지도 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더 절제하며 조심하며 하나님 보신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귀한 직책을 받았사오니 성도에 걸맞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문 밖에 버려진,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매일 매순간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식구들 안에 서로 존경하며 용서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아픔과 희생과 또한 버려짐과 모든 거룩한 피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그냥 원래 그러려니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그 보혈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혈로 온전한 속죄제를 매일 매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더 친밀하게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